이사야 40장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저녁 시간은 이사야 40장 9절 위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오늘 저녁에는 제가 각 구절을 이렇게 강론한다기보다도 아름다운 소식과 신혼에 관한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신혼의 역사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소식이 신혼이고, 신혼이 곧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이사야 40장의 제목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 단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3대 역사로. 근데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두 과정, 그러니까 두 시대로 나누어서 말씀했어요. 초림과 재림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그래서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에서 1절로 8절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역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부터는 이제 이루어가는 소식이 전해질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 뒤에 오신 분,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나는 새하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됐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대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분부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20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에요. 된 일, 이루어진 일, 또 받은 구원, 영혼의 구원, 은혜 시대는. 율법 시대는 약속을 세우는 시대였어요. 율법 시대, 구약.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을 세우는 시대, 그림자만 보여주고 약속만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이제 드디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도와 그리스도의 종들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40장에 예언한 이 말씀이 1절로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지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지만은 은혜 시대에 이루어진 그 말씀 외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 아직도 이루어질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로 8절은 초림 메시아를 영접하는 이런 역사, 이 말씀은 이루어진 일,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로 8절까지 역시도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말씀했어요. 이사야 42장 1절로 8절, 또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또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같이 보게 될 이사야 40장 9절부터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에서 어떤 역사냐? 심판주를 영접하는 역사입니다. 9절로부터 끝절까지는 이사야 40장 9절로부터 심판주를 영접하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할 때, 먼저는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대상이 어디냐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할 때 시온에 전한다고 그래요. 시온에.
초림 메시아께서 구세주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기도 했지만은 실상은 이방의 주로 전해졌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에게 속죄 구련의 복음, 십자가 천국 복음. 그런데 여기 이사야 40장 9절에 여기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그 대상,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시온입니다. 시온. 그 시온은 오늘의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교회들. 시온에 전하는 자.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심판주님을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디에 누구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들에게 전할 복음이에요.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 심판주님을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 재림주님을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정이 있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른 이 과정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예수님 초림 역사도 똑같았어요. 여기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세례요한. 그러면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장소를 어디를 택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까? 그냥 광야였어요. 그냥 광야. 여러분들 이사야 40장을 보세요. 유대 광야가 아니에요. 예언은 광야로 되어 있어요. 유대라고 없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 광야라고 하는 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이게 그 어떤 광야냐. 그러니까 산도 이 산인가 저 산인가. 광야도 예언될 때는 유대 광야라고 그렇게 명시를 안 해줬어요. 또 그게 만약에 명시가 된다면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기 전에는 그냥 광야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걸 보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광야라는 것이 초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보니까 바로 유대 광야였던 걸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유대 광야라고 지명을 거기다가 삽입해서 넣은 거예요. 원래 그 유대 광야, 유대에는 이름이 지명이 없습니다. 인간 마지막 역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절에도 어느 산이라고 아주 쉽죠. 뭐 예를 들어서 계룡산이든 백두산이든 뭐 한라산이든 태백산이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많은 문제, 어리석은 인생들이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높은 산이라고만 했습니다. 재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높은 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원리가 똑같아요. 초림 주님의 길을 영접하는 역사의 시작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말의 역사는 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일단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산이지 않는가. 성경을 모든 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산도 맞아요. 영적인 산도. 영적으로도 그만큼 높은 단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실제 산이기도 합니다. 왜 실제 산이냐? 아주 원리가 쉽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쳤을 때 그 광야가 영적인 광야였습니까? 진짜 광야였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이 마지막 역사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영적 산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산입니다. 초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사의 출발은 유대 광야. 정말로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지혜의 역사는 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룡산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 나타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자, 시온과 예루살렘은 영적 의미는 같습니다. 오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님을 영접한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느냐? 예루살렘에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영적 예루살렘이죠. 오늘의 교회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여야 돼. 이사야 4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초림주님 오실 때 들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주님 오셨을 때는 온유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재림주님이 오신 그 소식은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만큼 역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왜?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길목에는 엄청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현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이 대상은 시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다시. 그냥 똑같은 말씀이에요. 유다 성읍은 또 어디를 말씀한 거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은 다 영적으로 오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영적 교회들입니다. 심판 주님을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교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죽어 천당하는 복음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살아서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제의 소식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제의 소식, 속죄 구령의 소식은,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10절에서부터 말씀을 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초림 주님은 강한 자로 오셨으니까, 물론 예수님 자체가 성자 신이시기 때문에 강한 분이시지만은 모든 것을 비우시고 권력, 힘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빛나는 모습, 종,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예언대로. 근데 재림은 다릅니다. 경우가 달라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 이때는 이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공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다 여호와로 표기가 되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아름다운 소식이란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 그러니까 강한 자는 심판 주님으로 오셔서 친히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심판 주님, 강한 자로 오셔가지고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 거, 친정 통치야, 친정 통치. 예.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의 첫째.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의 내막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보라. 그 다음에 뭐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재림하실 예수, 재림 예수님입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어.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할 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님으로 오시다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신다고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일 많이 한 일꾼에게는 그만큼 열골 권세. 그죠? 예. 아무것도 안 한 자는 어떻게 해요? 슬필며 이를 갈며 슬플 때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러니까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양무리를 먹이신다는 것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시온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 그런데 말세의 복음을 다른 어떤 한 표현을 하면은 택민 보호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진리가 말세 복음이에요. 택민 보호의 진리. 계시록 12장의 제목이 뭐예요? 계시록 12장의 제목이 택민 보호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복음이 뭐냐면은 택한 백성만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잘 믿는 택한 백성만. 그래서 아름다운 수를 간단하게 여기 이사야 40장 10절로 11절에 간단하게 말씀할 때, 첫째, 심판주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급을 주러 오신다. 일 열심히 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와서 성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상급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상급만 가지고 오신가? 왼손에는 뭘 가지고 오시겠어요? 보응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의 아주 간단한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이제 강한 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심판날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1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은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읽어만 보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절로부터 26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말씀한 게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 참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참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부터 26절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표현 못하면 하나님의 무한강대하심을,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야곱이 도대체 무슨 연고인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아니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27절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의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26절 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원수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가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털어가 하나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환경이 없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내게 처해지는 이 환경이 도대체 뭔가, 이게 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러니까 우리 말세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거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기도나 이런 심령 상태를 한번 겪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을 잘 몰라주시는가? 왜 내 기도에는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바로 섬기고 내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을 바로 하고 있는 건데 나에게 지금 당해지는, 나에게 대해서 응해지는 이런 일들은 도대체 뭐지? 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그러나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도 말세 야곱들이 다 응해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도저히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이해가 안 돼야 성경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러니까 여호와께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것 같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저들이 섬기는 신은 과연 있는가,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될 만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그 다음에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12절부터 26절 같이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데 왜 너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탄식하고 울부짖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길래, 그 해답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그 해답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 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같이 우리가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위로하시잖아요. 지금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은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냐. 이렇게 하나님 이제 탄식하지 말고 온통히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피곤치 않은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께서는.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온통히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방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온통히 하지 말아라. 근데 그냥 온통할 일 당한 것까지 낱낱이 글자로서 성경 말씀으로서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을 해줄까. 이 말세,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야곱이지 않습니까? 영적 야곱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도 성경에 다 예언이 됐어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서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온통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하늘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27절만 봐서는 야곱이 얼마나 온통해가지고 온통함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통함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왜 저 사정 좀 모르십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벌써 이 한 말씀에 모든 게 열려버려야 돼요.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요. 다 고난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원리를 제가 말씀할 때 계시록 보는 원리, 선지서 보는 원리, 이런 원리들이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열리려면 선지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지서를 알려면은 선지서가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그 모토 위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걸 알면 모세오경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서에는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선지서에서는 야곱. 그 비밀도 오늘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분들이잖아요. 야곱이 임종 전에 12아들에게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그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일 수 없습니다.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자신이 더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이지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은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자신이 더 큰 축복을 받았노라고 창세기 49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가장 축복을 받은 분인데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분의 여정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걸어갔던 인생 여정에.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여정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은 결말이 있잖아요. 선지자의 결말. 야고보서 5장에 선지자의 결말을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이런 온통한 사정을 만나지만은 결국은 결말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통해서 우리가 그걸 쉽게 믿어주고 알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 야곱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 소망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왜 굳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자꾸 야곱아 그거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포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 한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 하시는 건데 그것이 한 가지 이유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땅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시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의 여정에서 자 보세요. 이 야곱의 여정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여정이 정말 기가 막힌 여정이었잖아요. 그런 길을 우리가 가라고 갈수록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부분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야곱을 이제 보세요. 야곱은 자기 형, 그러니까 쌍둥이 형이잖아요. 똑같이 태어났지만 시간 차이로 태어나서 자기는 동생이 됐지만 이미 창세기 25년 예정이 됐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그런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사실은 자기가 팥죽왕국으로 장자의 산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 권리를 찾은 거지 형 걸 빼앗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오해를 했고 창세기 2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권리를 찾은 거지 형껏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야곱을 도둑놈이라고 설교를 해? 안 맞잖아요. 자기 권리 찾은 거라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해 줬잖아요. 작은 자가 크게 될 것을. 예.
그래서 야곱이 자기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니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팥죽 한 그릇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 세상의 모든 거. 팥죽 한 그릇. 그걸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장자권만큼 내가 차지하겠다. 내가 내 물질을 손에 보고 내가 희생해서 이 쏘아준 이 팥죽을 내가 형한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받겠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라고 여러분들이 지칭을 받고 싶으면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 것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것을 내려놔버리고 또는 뭐 형제들 간에 뭐 재산 다투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가져 그렇게 해버려. 그게 야곱이에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뭔가 찔리는 게 있으세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팥죽 먹어. 형님 먹어. 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장자권을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고의를 찾으려다가 자기 형한테 이제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그 지혜로운 어머니 리브가, 저는 참 리브가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리브가 성격 알죠? 그 아브라함의 종이 보내가지고 리브가가 이런 사정 말하니까 너 오늘 나를 따라갈래? 자기는 이제 지금 당장에 그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로 가겠다고 하고 자기 친정 식구들은 섭섭하니까 그냥 좀 더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때 리브가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말세종들은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분이 누구를 낳은 분이에요? 야곱을 낳은 분이에요.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은 거야. 그 어머니가. 알겠어요? 리브가 아니 얼마나 그게 참 그 친정 식구의 입장은 섭섭하겠어요. 느닷없이 뭐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딸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섭섭하니까 며칠이라도 당장 따라간다. 나 당장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적거려 가지고는 그 복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적거리는 거예요. 복 받으면 즉시 그냥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내 며느리들이 그런 사람 나는 바라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리브가 같이 즉시 뭐 이거 최고 그건 안 돼요. 그냥 벌써 복을 받기 위해서 즉시 그냥 순종하고 따라와야지. 복 받을 사람은. 그게 성경에 복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형한테 이제 죽임을 안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한테 죽을 뻔한 시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외삼촌한테 마누라까지 사기를 당했어요. 원래는 라헬을 처음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보니까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까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들으지만 그때 당시 야곱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라헬을 얻겠다고 7년을 머슴살이를 했는데 7년 머슴살에 쎄 빠지게 머슴살이 하고 나서 눈 떠보니까 잘 생각지도 않은 이상 다른 그 언니가 누워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마누라까지 사기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장인한테 10번 이상을 또 사기를 당했습니다. 10번 이상 품삯을.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시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딸 좋지 않는 그런 강간 당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끼리 고륙 상쟁이 있었어요. 그것도 물론 말씀 응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17에 가가지고 39에 만났으니까 몇 년 만에 만난 거죠? 22년? 그죠? 그러니까 22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어. 야곱은 22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아서 그 기가 막힌 세월을 산 걸 생각해 봐요. 실제로 죽은 것으로 여겼으니까. 그런 세월을 산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공연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실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민족적인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약속의 민족으로 세우셔가지고 인간 종말의 영적인 그 역사의 그림자적인 역사 민족으로 나라로 쓰시는 그 믿음의 선진이 누구냐면 이름하여
야곱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야곱의 간기를 여러분들 오늘 이제 들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의 시련도 사실은 버거워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 시련이 과연 우리에게 온다면, 그런 한 시련이 온다면, 그리고 아까 그 요셉이 실제로 죽은 줄 알았던 것은 그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실제로 염소피를 묻혀다가 아버지한테 직접 보여줬으니까 100% 죽은 줄 알았죠. 그런 세월을 살았다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근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겠어요? 아들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슴에 묻고 기도하면은 야곱처럼 여러분들 지금 많이 기도한 자식일수록 요셉처럼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네. 많이 기도할 자식일수록 요셉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났죠. 꿈에나 생각했어. 죽은 자식이 이제 살아서 만난 것만 해도 감지덕 잘 텐데 총리까지 됐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경륜이 계십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 축복받을 종들의 이름을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리고 결말을 봐요. 야곱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습니까? 왕으로서의 그런 의전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 결말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돼요. 이 잠깐의 고난만 견디고 나가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괜히 왜 네가 온통이 하냐, 괜히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런 말씀까지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냐? 고난받은 생명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고난받은 생명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야곱들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진짜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는 않았는가? 너무 고난이 심하면 그런 것을 겪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정까지 만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네.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이 말씀이 앞으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낙심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낙심은 불신앙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낙심해요?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게 하시니까 복 주시려. 근데 그럼에도 낙심하는 건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원망과 낙심은 불신앙이에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소망을 잡으면 고난이 하도 말씀 붙들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서 했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17절에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항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가시사명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찌르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환경들, 이 말씀대로 너를 항폐케 하던 자들은 다 떠나고 만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참여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렇게 영화로운 일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19절에 내저 내 양피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런 영적인 상황이에요.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파멸을 당한 것처럼 땅이 이제는, 그러나 이제 결말이 어떻습니까?
땅에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역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신원의 역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이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다음에 20절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이르.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적 자녀는 다 있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나면은 육적 자녀로 낳은 것이 생명을 온전히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적으로 낳았지만 영적으로 한 번 더 낳아야 됩니다. 실제로 부모들은 자식을.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한 개인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부모 입장에서도 육적으로만 낳은 자식 온전한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영원한 이별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육적인 자식을 한 번 더 낳아야 돼요. 영적인 자식으로. 근데 여기서 영적인 자식은 실제로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내 가슴에 품고 내 가슴을 태로 삼아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생명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난 중에 낳은 자녀는 고난 중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비유해봐요. 육적으로 쉽게 자녀 낳았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녀를 낳는 것이 시울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지식입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지금은 우리의 이 처해진 현실은 이렇게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몇 년을 기도도 응답도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40장 27절에 네가 왜 온통해 하느냐. 왜 온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네가 몰라서 온통해 하는구나. 아니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온통해 하는구나. 이렇게 모든 상황을 낱낱이 예언까지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당할 상황까지 또 결론도 예언을 다 해주셨는데 선지서에 너를 섬겼던 자들이 다 떠나고 만다는 거. 21절에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해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있잖아요. 자녀를 잃고 외로운 상태가 있어요. 지금 현실이에요. 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육적 자녀뿐 내가 살려야 될 자식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나도 수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가정 정도 살 그런 정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물론 가정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더 크게 품고 그러면 고난 중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으로 낳는 거 희생 봉사로서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가는 생명들이 지금 현실은 우리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야. 그러니까 회상을 하는 거예요. 천년시대 가서 이런 말씀대로 천년시대 가서 회상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제 이 땅을 이제 추워가면서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건데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로 놀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요. 기도할 수밖에. 기도할수록 그 수가 자녀들의 수가 더 늘어납니다. 기도할수록 전 세계 많은 자녀들이. 그래서 새 시대가 깜짝 놀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자녀 하나 살려내기도 버거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주님 나라가 어디서 온 이 자녀들이네 이거지. 그 다음 이사야 60장 14절 봅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 그러니까 괴롭게 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괴롭게 하는 자들이 없으면 야곱이 아니에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는 거예요.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멸시들을 사실은 솔직히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예, 사실은. 내 귀에는 직접 안 들려도 여러분들 외곽에서 많이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이단에 빠졌느니 뭐 광신자니 뭐니 얼마나 많은 멸시와 그런 걸 천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데의 시온이라 하리라. 예. 그 다음에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예전 가운데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에 들어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한번 택하면 안 버려요. 근데 이렇게 여겨질 만큼 꼭 버린 자식처럼, 부모는 실제로 있는데 버린 자식처럼 여겨질 만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들에게.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 이 재림 주님의 이 복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전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날마다 전화로 뭐 수다도 떨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나무 격까지 떨어져 나가듯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딱 이 말씀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어. 찾아오는 사람도 이제 점점 줄어들 겁니다. 네게 지나는 자도 없어요. 각오는 되셨죠? 네게 지나는 자가 없어요. 이게 이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게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그래, 이 결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게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전에는 내게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니까 고난 받을만 하죠. 예? 핍박 받을만 하죠. 기도할 만 하죠. 눈앞에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기도의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 이런 모든 말씀을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야곱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의심할까봐, 낙심할까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1장 한 장 넘겨서 이사야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사렛 해당에서 딱 여기까지 읽으셨다고 했죠. 은혜해까지.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원의 날을 일부러 안 읽으셨다고 했어요. 초림 주님께서는. 왜? 재림 주님을 영접할 사명자들이 신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초림 주님으로 오셔서는 이 신원의 날을 일부러 그 직전에서 책을 딱 덮어버렸어요. 은혜를 전파하려 하세요. 거기까지만. 예. 얼마나 예수님의 사명 한계를 확실히 하셨습니까? 그러나 정말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그러니까 슬픈 자를 이루한다는 슬픔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슬픔의 상황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한다는 거예요. 신원의 날은 뭐 신원, 온수를 갚아준다는 거. 온통함을 풀어준다. 여러분 온통한 사정 많이 있죠? 워낙 많아서 함부로 입을 열기도 뭐 할 거. 솔직히 그럴 거야. 그거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책을 몇 권을 받아서 써야 되니까. 다 온통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시는 신원의 날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신원의 날을 전해주는 거예요. 온통한 사정을 풀어줄 때니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누구를 위로해 주시는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환경과 지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떤 슬퍼하는 자들을 신원해 주시냐면은 반드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하는 중에서, 하나님 섬기는 중에서 슬퍼하는 것이 신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뭐 날마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슬픔을 신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온에서 반드시 슬픔을 당해야 돼요. 그래,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슬픔을 당해요. 시온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다발을 걸어주시고 이제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신혼에서 기쁨으로 결론을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신혼의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바냐 3장 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대상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부르며 기뻐하시.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보고. 왜 그러겠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야곱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어떠냐면은 여기 17절에 자, 너를 잠잠히 사랑하셔요. 이 말세에 복받을 야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잠잠.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도 잘 모를 정도로. 예. 잠잠히 사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몰라. 다른 사람이 용원사님 사랑하는데 몰라요. 하나님이. 예. 고건사님 사랑하는데 누가 고건사님 사랑하시는 줄 알겠어요?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예. 진짜 사랑은 그런 사랑이요. 온 그 제대로 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막 떠들복서가게 막 그러지 그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노래하신다. 하나님이 18절에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대로 인해서 근심하는 생명들이 돼야도 우리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야곱은 있잖아요.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치욕 알죠? 수치스러운 일, 그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그는 우리가 당한 치욕 때문에 그 원수의 세력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세에 복받을 야곱들은 치욕을 당해. 너의 치욕이 그 원수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감사하죠?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게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여러분 미가 4장에서 본 말씀이죠. 사무엘상에서도 본 말씀이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말세종들 예수님의 재림 영접에서 한람하고 새시대 축복을 받은 생명들은 어느 정도 시련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구절입니다. 19절에 봐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두렵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특정 사람한테만 뭐 이단 소리가 이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뭘 얻게 하셔요? 네. 명성과 칭찬을 얻기라. 그러면 이 명성과 칭찬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온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사람이세요. 그럼 이 수욕이 어떤 단어로 들려오는 거예요? 두 자로. 그렇죠. 이단으로. 이단이라는 이 단어처럼 수욕스러운 이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최고의 저주스러운 말이 이단이거든요.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옥의 자식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수욕. 온 세상 사람들한테 수욕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결론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할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여정입니다. 이게 야곱의 여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은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네. 여러분들에서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결말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결국에는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